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이 무릎꿇음이 주님을 향한 무릎꿇음이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의 그 뜻과 능력과 은혜를 쫓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 가운데 저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삶이 주로 인하여 윤택하게 아버지 성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범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인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분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드려지셨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제사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이 형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묵묵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창조주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인데 이 어긋난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렇게 고통당하며 생명을 주신다니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치러진 이 희생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 아십니까? 수많은 짐승을 오랫동안 바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를 보면 그들이 드린 이 희생 제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골고다 고난의 현장에 두시게 되고 예수님은 온갖 고초와 이 멸시를 받으시며 보혈을
흘리셨죠. 아무런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온전한 거룩함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우리의 주요 구원자로 고백해야만 하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이 삶에 비하면 순간입니다. 순간을 위해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지옥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를 일삼던 이 조직에서 나와 그들에게 배신자로 찍혀 핍박받으며 사는 것과 여전히 그 조직에 속해 죄를 지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전자의 삶이 치욕적일지라도 있는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할 삶입니다. 죄로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사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욕심에서 벗어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붙들게 하시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이제 부족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피곤하게 여겨질지라도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부흥의 길로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지도자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지도자로 하여금 즐겁게 일하도록 도우시게 되고 그 즐겁게 일함을 통하여 나타난 그 지도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힘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함께 서로 성도가 지도자를 돕고 지도자가 또 성도를 돕고 성도가 성도를 돕는 그런 유익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들이 진행하는 일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존중하며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의심부터 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며 한번 물러서 있게 되십니까? 지도자가 교회의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 그의 힘을 빼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구역의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그들의 이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겠죠. 모두가 함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닌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를 함께 존중하고 또 모두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도 함께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운 일이 되도록 서로를 돕는 교회,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를 따르며 함께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한 걸음 나아가 오늘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